네,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는 말이 있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남은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네, 이 질문에 머뭇머뭇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인생 방황 중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돈이 많을 때일까요? 배가 부를 때일까요? 아니면 재미있게 연애할 때일까요?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얻었을 때일까요? 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행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한계가 있죠.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인간은 만족을 모르죠. 끝없는 욕망이 우리로 또 다른 만족을 찾아서 헤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참된 행복을 또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책에 보면 보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나를 무조건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구나. 그래, 됐어, 이 사람이야 하며 행복했던 그때를 아마 기억하실 거세요. 그런데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금세 드러나죠.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과 기준에 맞춰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요, 또 헤어지기도 하죠. 물론 결혼에 꼴이 나기도 하지만 부부라고 무조건 상대를 사랑해 주던가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말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그래요. 근데 사실 아무도, 어떤 부부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 받아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도요, 상대방을 무조건 사랑하고 용납한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어떨까요? 대부분 이건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이 참 많죠. 역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참된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돈을 수십억 벌어도요, 돈 버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왜 돈을 버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내가 그냥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의미는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한계를 지닌 인간들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있어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있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죠. 아직 죄인된 그때에 이미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나를 만드셨죠. 우리가 이 물병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 물병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물건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걸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답은 간단하죠. 이 물병을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아주 확실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 그분이라면 내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복된 만남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의 만남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제대로 만나야 참된 삶의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 좋아하십니까? 운동 경기에서 선수와 관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경기를 해도요, 구경해주고 응원해줄 관중들이 없다면 얼마나 맥이 빠질까요? 마찬가지로 구름 같은 관중들이 몰려들어도요, 실제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없다면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의미 있는 경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선수와 관중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축구에서 응원하는 이 서포터들을 12번째 선수라고 하는 것처럼 선수와 관중이 하나가 될 때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선수들과 관중들이 하나 될 수 있으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축구를 예를 들자면 먼저 축구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왜 10명은 손을 쓰면 반칙이고 최후방의 골키퍼라고 불리는 한 명만 손을 쓸 수 있는지, 승패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경기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선수들의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그 경기의 요소 하나하나가 나의 것이 되고 함께 즐기고 재미있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즉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신앙생활도 깊이가 없고 재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가 즐겁고 재미있겠습니까?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할 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라는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부딪혀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 무리의 만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무리였어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기서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많은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과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한 후에, 함께 한 후에 여전히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당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갈릴리에 있는 교통의 요지이면서 동시에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유대인을 선대하던 로마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놀라워하시면서 그 종을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닌가요? 예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이것은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질병조차도 순종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말씀만으로 그 종이 나은 것을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다 확인했죠. 그러니 그 후에라는 말은요, 바로 이러한 가버나움에서의 기적 사건을 이 무리들이 함께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리들이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한 대략 36km 정도 떨어진 이 나인성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네.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그 나인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 과부의 독자의 장례 행렬이었죠. 즉 이미 예전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인데요, 이번에 그 하나뿐인 아들마저도 죽은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또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그 여인은 이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이 과부는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 상속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과부에게 남은 것은 소망 없는 고단한 삶뿐이었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만 남은 것입니다. 사실 이 과부의 독자는요,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의미였을 거예요.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주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집안의 가장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런 아들이었죠. 이 아들이 장성해서 가문을 다시 세우고 번성시킬 것이라고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잃었으니 그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은 이 과부의 상황과 그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이 과부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두려움과 불안, 또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찬 고단한 삶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작은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장례 행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해도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이 여인의 아픔과 슬픔, 또 내일에 대한 그 현실적인 문제를 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더욱 애통하고 절망스러운 행렬이 바로 이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은 아들을 묻으러가는 이 순간에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만남이 이루어지죠. 한쪽의 행렬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싶어서 들뜨고 소란스러운 행렬이었고요, 다른 한쪽의 행렬은 남편을 잃고 유일한 소망이던 외아들마저 죽어 장례를 치르러 가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두 행렬이 마주친 거예요. 이 어색한 만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보아도 참으로 당황스러운 모습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이 소란스러웠던 행렬은요, 이내 숙연해지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 장례 행렬에게 길을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예의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13절에서 14절 전반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네. 예수님께서요, 이 장례 행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을 막아서셨어요. 슬퍼하는 과부와 그 성읍의 사람들은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속으로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로부터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말씀하시죠. 도대체 이 예수님은 왜 이 장례 행렬을 멈추셔서 이런 어색한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반복되는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연속적인 행동인데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실 때면 항상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을 이해하시고 아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에도 같은 행동을 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네,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과부를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삶에 한 걸음 더 들어가시죠. 본래 이 장례 행렬을 보고 누구나 그렇게 하듯이
조용히 엄숙하게 길을 내주고 비켜서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본적인 예의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의를 어겨가면서 또 정결 예법을 어겨가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이 과부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주목하여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고 있는 이 과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죠. 사실 아무리 공감이 되고요, 안타까워도 장례 행렬을 멈추면서까지 자신의 위로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지나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선생이요, 선지자로 불린다고 해도, 또 많은 추종 세력이 따른다고 해도,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쳐 보내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 행렬은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죽음이라는 한계를 지나버렸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과부의 아들은 병든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은 없었습니다. 만일 이 행렬이 병든 아들을 고치기 위해 의원을 찾아가는 행렬이었다면 분명 그들 중 누군가는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렬은 병든 자의 행렬이 아니라 죽은 자의 행렬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린 이를 살려내신 예수님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도 자신들과 똑같이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니 아무도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후에 8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이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미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이적들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 이 과부를 주목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과부의 마음, 그 슬픔과 절망을 아시고 이해하셨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 마지막 소망이었던 외아들마저 잃은 슬픔과 절망을 아시고 이해하시며 함께 마음 아파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심장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즉 심장이 움직일 정도로 강한 사랑과 긍휼이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늘 고통당하고 소외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 애통과 절망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셨어요. 특별히 이 과부의 아픔은 예수님의 마음을 특별하게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선대하라고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은요, 여전히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헐벗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남편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잃어버린 이 여인의 슬픔과 고통 철저히 공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이전에 나인성의 허다한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을 뒤따르면서 인간적인 위로를 건네보았지만 그렇다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인간이라는 한계, 죽음이라는 넘을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인간은 그저 무력하게 한없이 연약한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슬픔을 당한 과부를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위로의 말과 함께 있어주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이 여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심정적인 위로가 될 뿐 이제 앞으로 남은 이 과부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적인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위로는 심정적 위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 후반부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네. 예수님은요 이미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는 이 과부의 아들에게 명하십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 죽은 청년이 정말로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다시 살리신 아들을 그 어미의 품에 돌려주십니다. 관에 들어간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울었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내 아들을 내 품에 안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까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통곡을 했을까요? 그런데요 그 어미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그 품에 안게 해주셨습니다.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였어요. 능력이었고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외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네, 이 기쁨에 찬 외침은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으로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깊이 만났습니다. 물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삶의 소망이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요 삶의 의미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감사를 표하고 가버렸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렇게 죽음의 행렬은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기쁨의 행렬로 변화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해피엔딩이죠. 그런데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인성으로 들어왔던 무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은 이 무리들을 많은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그 인원이 정말 많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이 나인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다고 했죠? 가버나움에서 로마 백부장의 종이 주님의 말씀만으로 고침받는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평지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그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또 예루살렘과 심지어는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또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그 모든 병이 낫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아마 그것이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도 가버나움으로 따라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 많은 무리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아마 이들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척에서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기만 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네, 물론 그런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기적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셨다는데, 와, 진짜야?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한번 가보자.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저 신기한 기적쇼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혹시 내게도 그런 기적을 주시지 않을까? 혹시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내게는 어떤 분이신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기적과 그분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무리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만을 바랄 뿐이지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등장하는 그 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다시 찾아갔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들의 본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떡이라는 사실이었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도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떻게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자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다들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당시 많은 무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배 부르는 것, 내가 고침받는 것, 거기에만 너무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을 게 있나 하고 따라다니던 이 무리들이 당신과 함께 다니도록 그냥 두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그 사실을 한순간 아주 기분이 상한 나머지 화를 내면서 따라다니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왜 그냥 이들을 따라다니게 두셨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 즉 나인성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여전히 무슨 기적을 볼 수 있을까?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들도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대하시는 모습과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무리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던 무리들이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무리들로 됐죠.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요, 순간적인 감정과 감동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만 관심을 갖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그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진심을 좀 알아다오. 그렇게라도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행하는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다오.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게 다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정말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나인성 과부와 같은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나인성으로 들어오던 많은 무리들 사이에 서 계십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 오셨다면 이제 그런 관심은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그분께 집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지, 그분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셨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중에도 준비된 예배에 시간을 내어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1시간의 그 예배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나인성 과부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삶을 주목하여 보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세요. 나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 어리석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용납해 주세요.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죠. 나인성 과부에게는요, 울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만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을 조금씩 온전히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분과 점점 더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일터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의 의미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